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러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할머니 찾으셨어요? 누구십니까? 그 옆에 앉지 와. 그래요. 할머니 찾아왔답니다. 우리 손녀분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환영합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과 그러니까 독서와 복음 안에서는 내면에 흘러가는 것을 비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죠.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사실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집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그 집의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위치나 정작 내가 무엇을 욕구하는가, 그리고 그 욕구에 어떤 것이 걸맞는가에 대한 내적 식별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나 누군가의 만남을 하는 것도 단순히 외적인 요소를 식별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요소가 식별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은 미쳤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죠. 그건 사람들이 외적으로 식별을 한 겁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기에 어떤 때는 누군가에 대한 반박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경멸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들은 내면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그거죠. 그거여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다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당에 나오는 이유를 모두 신앙 때문이다 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이유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주변의 소리에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그게 무서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당에서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내면의 흐름은 단순히 이 내면의 어떤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죠. 누가 내 친척이냐,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실행해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하죠. 그저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다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욕구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내면에서 흐르는 것마저도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간단해요. 똑같은 양의 금속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그냥 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거 바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납을 선택해 가겠습니까? 똑같은 덩어리인데. 납이야 뭐 어디 딴 데서 구해도 얼마든지 싼 값에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지금 금값 엄청 올랐을 텐데 금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자신의 선택은 무엇에 기반한 선택이죠?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가치, 정해져 있는 가치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죠? 자, 이제 다른 선택으로 가볼까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을 네가 소유할 수 있다. 네가 가진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왜 남을 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에게 달리 받는 것도 없이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나요? 당연히 이건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거니까 완전 내 거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서 선택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죠. 왜 우리가 굳이 애를 써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무슨 파크 골프 협회 회장을 맡아달라 하면 좀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의 인지도도 있고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예가 있죠. 그런데 성당에서 뭘 좀 해달라 하면 그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내가 마십니까?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제 시선을 들어 높여 봅시다. 저 위에는 뭐가 있죠? 자, 오늘 이 독서를 참조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나가봅시다. 뭐라고 설명을 하나?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엄연히 두 가지를 구분짓고 있죠. 외적 인간이라는 것은 나의 세상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식별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죠? 외적 인간대로만 제가 강론을 한다면 길게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들 주무시는데 뭐 한다고 오래 하나 보죠.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연세가 한둘입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뒤죽겠는데, 놈 간헐 저렇게 길게 해갖고 또 사람 진을 쏙 빼놓나? 가겠지. 그래도 어쩌겠노? 그 와중에 혹시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니까, 그죠? 말씀은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제 앞에 있는 육적 인간에 대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 애시당초 온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내서 왔지. 보냄받았고 사명을 줬으니 사명을 수행하고 완수해야 제 역할이 맞춰지는 거니까요.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 구절인 거죠. 보이는 것 안에서만 식별을 하면 사람들이 다 저만 미쳤다 합니다. 저 신부 이상하다, 빌라다, 와지를 사노, 와지를 행동하노, 아이고, 그냥 쉽게 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 그냥, 가지, 이 짜들아 몇 년 있는다고, 주인은 우린데, 지가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앉았다. 아이고, 와지를 사고, 사람 복잡하고 피곤하게, 좀 있다 갈기.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신부님은 손님 아닙니까? 갑니다. 실제 우리 성당에 있던 분이 저한테 눈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봅시다. 뭐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 천막집이 있는 동안 존재하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 심지어는 전 세계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마주하고 하면서 얻게 되는 결과는 하느님은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리신다는 겁니다. 간단한 비근한 예로 열심한 신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때에서는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이 아들은 성당 안 가는 겁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완전.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래 때에서 이 신앙이 전파되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전파되어 오히려 더 소중한 싹이 커나갑니다. 지금은 더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주들을 다 누가 봅니까? 할머니들이 봐요. 그죠? 그러니 이 유대관계가 오히려 중간층에서는 신앙적으로 쇠퇴해버리는 겁니다. 쇠락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림을 크게 그리고 계셨으니 그 쇠퇴해가는 신앙, 그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자라는 젊은 세대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성당을 경멸하는 부모 세대, 그 아래에서 신앙을 고수하는 젊은 세대가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 때 거의 대부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냉담을 합니다. 성당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같이 그 와중에 신부가 떡대가지고 신앙을 고수하고 신앙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어르신 세대에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면 제가 만약에 제 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면 그네들이 절더러 뭐라고 할까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저 광신도 다 됐네. 그나마 저는 이제 사제직이라는 아예 직분을 차고 있으니까 덜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사제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절마 저거 성당 열심히 댕긴다 소문 들리더만 광신도가 됐구만. 뭐 성당에서 뭔 봉사를 한다고? 성당 걸어 댕기는 게 아니지. 잠깐 그 제일 뒤에 잠깐 앉아있다가 미사 마치면 어떤 쫓아나가 집에 가야 도망가야지. 그를 그 봉사를 하고 있고 뭔 놈 선교를 한다고 길에 나서고 에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세상 안에서는 당연스레 좀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탐해야 하고 명예가 드높은 영역을 찾아야 하고 사람들이 모두 잘한다 박수 쳐주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별의별 것 같고 챌린지를 하면서 탕 후루 탕 후루루루 이렇게 하면
이게 좋다고 재밌다고 다들 박수를 쳐주고 미친 듯한 조회수가 올라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깐 먹고 소비할 대상으로 인간을 규정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원래 창조 속에서 계획하신 인간은 그런 세상에 흔들림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외적인 인간은 나날이 쇠락해가나 내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인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무릎이 아프죠. 막 숨 쉬는 것도 슬슬 뒤죠. 아침에 일어나가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하느님께 감사드리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아파 보이게 그렇던데요. 예? 급성간염 걸리가 병원에 뛴 누보가 의사가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이 사람 했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 아직 숨을 쉬고 있어. 아이고 하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이전까지 내가 열렬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투자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서 심지어 신앙마저도 혹시나 죽으면 어디 갈 때 하나 마련해 놓으려고 일단은 내가 살고, 일단은 내가 벌고, 일단은 내가 더 모으고, 일단은 내가 더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 오늘은 내가 시간이 쪼매나 있긴 해 성당 가줄게요. 요라던 겁니다. 예.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여전히 그래요. 하느님, 내가 성당 가줍니다. 그라이 내 잘 봐줘 있어. 내 지금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는 신용할 테니까 내 건강 보장해 주소.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실제의 세계로 자리 잡고 현세가 그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은 하느님 어떤 삶의 영역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부르시면 제가 그리로 달려가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요소가 있더라도 먼저 당신께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제가 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가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한 건물의 운명을 알지 못하잖아요. 왜? 내가 사는 동안 건물도 숨쉬고 사니까. 근데 요즘 인터넷이 좋다는 게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들,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욕구가 모여들었던 최적의 역세권 분양처가 사람들이 이제 지방이 소멸되고 나니까 엉망진창인 건물이 된 걸 누가 직접 가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성당 하나 지을 때마다 의하단동 명판에 이름 하나 새겨져 가지고 막 비석 같은데 이름 새겨가지고 남기려고 진을 빼고 쓰는데 결국 그런 것도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성당 저 창고 있잖아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비석 2개 있습니다. 성당 예전 성당 거겠죠. 언제 지었다. 벌써 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는 동안이나 누가 뭘 지었다. 제가 처음 이 공소 왔을 때만 해도 이 공소는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누가 땅 줬고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근데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근데 저는 이 공소의 존재 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용봉공소는 이미 관리국에서 와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무슨 대단히 무슨 공원이 들어선다고 난립니다. 물론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동안 남아있겠지만 언젠가는 젊은 세대가 여기 와서 살겠다 작정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씩 둘씩 허물어져 가는 집인 거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영역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